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 베드로의 교훈을 저희들이 받고 우리 삶에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로마 네로 황제 시대 때 엄청난 기독교 박해가 있었는데 그 박해 때문에 성도님들이 큰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또 위로하기 위하여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을 적어서 성도들에게 주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주시는 말씀은 세 가지로 우리가 묵상할 수 있어요. 첫째로는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이렇게 세 가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입니다. 읽겠어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공중에 강림하시게 됩니다. 그때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되죠.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되고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부활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함께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부활되어질 때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더 아름다운 부활을 준비하기 위해서 신앙을 잘 준비하였던 거죠. 그래서 13절 후반절에 보면은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온 그 삶에 의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부활의 모습을 주는데 그 부활의 모습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엄청난 박해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장차 도래할 그 영광스러운 부활을 바라보며 그 고난과 박해를 극복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도 허락하시고 박해도 허락하십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는 여러 가지 돌들이 있죠. 죽은 행실이라든지 또 시기심, 또 교만, 분노, 많은 그런 돌들이 있는데 이 돌들은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제거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이 말은 여러 가지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 마음에 있는 이런 죽은 행실들이 떠나가게 되는 거죠. 우리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돌들이 제거되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장차 도래할 영광스러운 그 부활을 간절히 사모하며 고난을 극복하도록 사도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 말씀 14절에서 17절 말씀에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또 이해를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라 하고 말씀하시는데, 이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되는 것이 거룩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거룩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따로 떼어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따로 구별해서 너희들은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칭한다는 거죠.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은 따로 떼어놓는다, 따로 구별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미 칭하신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 속 사람은 여전히 예전과 똑같아요. 그렇죠? 우리 속 사람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그러나 신부는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거룩에 참여하도록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라고 그 거룩하심에 참여하도록. 이 말씀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함에 그 참여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거죠. 또 우리 거룩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문이 열려지고 불신자들이 우리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성경 우리로 하여금 거룩함에 참여하도록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거짓 복음들이 있어요. 거짓 복음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서 완전히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도 죄하고는 상관이 없다 하고 가르치는 것, 이 거짓 복음입니다. 그런데 속으면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다, 이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은 이미 죄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도 죄하고는 상관이 없다 하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때는 그 한 구절만 딱 뽑아가지고 읽으면 안 돼. 그 절을 이해하려면은 전체 단락을 보아야 됩니다. 단락을 보고 그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는지를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은 이 1절을 이해하려면은 여러분들이 2절을 읽어야 됩니다.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예, 이는, 이 말은 because, 이유를 말합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을 받지 않는가? 그 이유는 성령의 일이 있고 육체의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일과 육체의 일은 시소와 같습니다. 시소와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은 육체의 일은 약해지게 되고 성령님께서 내 삶을 다스려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육체의 일이 강하게 되면은 구섭, 예수님 믿기 전에 그 육체의 욕심이 나를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은 내 안에 계시지만은 내 삶을 이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성령 충만을 통해서 성령님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살아갈 때는 더 이상 죄를 범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을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잘못된 교리는 이 로마서 8장 1절을 우리는 예수 안에 있으니까 무슨 짓을 해도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거 잘못된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1절을 이해하려면 2절을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보려면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뭡니까? 성령님이죠. 성령님으로부터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 충만을 받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했지요. 사도들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받고 교회 사역을 시작하신 거예요. 우리가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성도는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그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그 이유예요.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 기도 제목은 응답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성령은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왜? 성령이 임해야,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없이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아무리 해본들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을 율법에 묵혀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에 묵혀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 묵혀 있어야 돼요. 성령님께 사로잡힌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부터 한 주간 교회는 특별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금년 들어서 이제 세 번째로 맞이하는 특별 새벽 기도에, 이번 기도의 기간 동안에는 성도님이 될 수 있는 대로 성령 충만 받도록 그렇게 제가 인도를 하려고 합니다. 성도님께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자신을 깨끗게 하라,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또는 박해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우리 속 사람이 깨끗함을,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시는 교훈은 성도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죠.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 하나님을 모르면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완전히 알게 되면 아는 만큼 자기 목숨과 자기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게 돼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시잖아.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느냐? 성경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3절입니다. 읽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오늘날 성도님들은요, 하나님이 계명, 하나님 말씀하면은 우리를 묶고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버리는 하나의 무거운 짐으로 생각해. 그러질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고 가르치는데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거운 짐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무거운 짐으로. 아닙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무거운 짐이 아니고 가벼운 것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또 우리가 구약에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입니다. 읽겠어요?
내가 오늘 너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너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무거운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도록 아주 멀리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에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가볍다는 겁니다.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사람들 속에서 이 율법은 성도들을 얻어먹고 구속하고 우리의 자유를 빼앗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면은 아예 성도님들이 거절해버려요. 그게 다 어디로부터 오느냐? 마귀로부터 오는 교훈이라. 마귀로부터.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멀리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안에 들어갈 때 그 말씀이 얼마나 가볍고 그 말씀은 누구나가 다 지킬 수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안에 들어가면 우리 속에 기쁨과 평강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잖아. 무엇을 통해서 복을 주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 다 아시잖아요. 이 율법책을 너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면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면 너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너가 형통하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강이 오고 모든 복이 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볍다. 하나님의 말씀은 쉽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내 마음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여러분들이 말씀하면 그냥 우리를 구속하고 무겁고 어렵고 할 수 없고 이렇게 다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것이 아니다 하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거죠. 자,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선한 일에 참여하는 겁니다. 선한 일. 베드로전서 1장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이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심판대에서 우리 행위를 보신다 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두 종류의 책이 되죠. 하나는 무슨 책? 생명책. 또 하나는 행위책이 있습니다. 생명책에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은 다 불못으로 던져지게 됩니다. 행위서에서는, 행위책에는 모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그 모든 삶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성도금 불신자건 그 행위책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그 행위책에 의해서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성도들은요, 행위책에는 뭐만 기록되어 있느냐? 선한 일만 기록되어 있어. 죄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회개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잖아.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지은 죄는 예수 믿음으로 다 없어지죠. 예수님 믿고 살아가면서 짓는 죄는 내가 주님께 용서를 빌면은 다 해결되죠. 주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있어서 행위책에는 죄에 대한 행실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헌신한 부분만 다 기록되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행위책에 기록된 성도들의 그 착한 행실을 보고 상급을 주시는, 상급. 이해가시죠?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은 그 행위책에 기록된 그 우리의 행실 그대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열매죠.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를 보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행실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믿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믿을 때에 이미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아 사람이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도들이 선한 일을 안 하면은 누가 예수님을 믿겠어요? 복음의 문이 그냥 닫혀져 버려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행실에 참여하는 거죠. 참여하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선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은 선한 일에 참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입니다. 읽겠어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해를 잘 해야 돼요. 지금 보면 형제들을 서로 사랑하라 되죠. 형제들을 서로 사랑하라. 내 힘으로는 형제들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이 말씀 속에는 우선순위가 있어. 우선순위가 뭐냐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해야 내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가 있으면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수직 관계가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수평 관계 이루어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수직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이 나에게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아가페 사랑이 나에게 부어지게 되면은 내가 그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어라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은 그저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내가 이웃의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받지 않고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건 자기 사랑이에요. 그건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불신자들도 그런 사랑은 다 하잖아요.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그저 하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을 말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건 아가페 사랑을 말해요. 아가페 사랑 우리 속에 없잖아요. 그러면 아가페 사랑을 먼저 받아야지.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아가페 사랑을 부어주시고 내 속에 사랑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냥 이웃이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이웃이 그냥 사랑스러워져. 예전에는 원수가 오면은 도망가기 바빴어. 고개 돌리기 바빴어.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임하게 되면 모든 사람이 그냥 사랑스러워. 원수를 보더라도 뛰어가서 원수를 허가하게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바뀌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성경책에 613가지 율법이 있어요. 그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지키느냐? 간단해요. 간단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임하면은 그냥 다 지켜져 버리는 거예요. 왜? 율법, 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내 속에 사랑이 없으니까 남이 미워지게 되고 남을 시기하게 되고 그런 거예요. 남의 물건을 탐하게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부어지게 되면은 그 모든 것이 그냥 다 떠나버려. 다 떠나버리고 그냥 모든 사람이 그냥 사랑스러워져.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뜨겁게 서로 사랑하려면은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이루어지려면은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도 하나님이시죠. 제3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가 계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옴으로써 그분이 첫 번째 열매가 뭡니까? 사랑이잖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절제, 이런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삶을 주장할 때에 그런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앉아나 서나 여러분들이 운전할 때 주여 성령에 임하소서, 내 삶을 주장해 주시고 내 삶을 다스려 주시도록 역사하세요. 제가 신앙생활 한 35년 됐습니다만 오늘날까지 성령님께서 저로 하여금 필리핀에 선교사로 가게 하고 또 때가 되니까 미국으로 또 오게 하고 또 여기에서 오늘날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완전 주장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어느 한순간이라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한 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저는 감사밖에 없어요. 감사, 오직 감사해요. 우리 교회 성도가 작은 것도 저는 감사해요. 왜? 만일 성도에게 많았다면 나는 교만했을 거예요. 주님은 내 마음을 다 아시니까. 끊임없이 나를 낮추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것도 감사고 저것도 다 감사해.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첫째로 뭡니까?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선한 일에 참여하는 거다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2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아멘. 백부장 고넬료는 로마 군병이죠. 로마 군인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100명을 건너릴 수 있는 그런 직위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어. 아직 구원을 못 받았어.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의인이라고 되어 있죠. 의인. 참 착하게 나름대로 열심히 착하게 살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 하나님이 누군가는 몰라. 그 하나님이 누군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족속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웃에 사랑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이 이방인 고넬료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천사를 보냅니다. 천사를 보내서 지시를 받죠. 제 이웃 마을에 사도 베드로가 있으니까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모시고 옵니다. 그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게 돼요.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 모인 고넬료 가족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고넬료 가정은 이방인 중에서 제일 먼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왜 그 가정을 택했느냐? 하나님 나름대로 자기가 하나님을 정하고 올바르게 착하게 의롭게 이웃의 사랑을 실천하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고아들을 돌보고 늘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그곳에 보내셔서 복음을 받게 하고 구원을 받게 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고 방언하게 되고 각가지 은사가 나타나면서 그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아가페 사랑을 부어주시고 또 구원받게 하시고 또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7절입니다. 읽겠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너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아멘.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왔어요. 선한 선생님이시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선한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선하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또 누가 계세요? 성령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선한 일이라는 것은 오늘 여러분들이 확실히 아시기 바랍니다. 선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두 번째로는 그분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선한 일하면 그냥 뭐 착하게 사는 것이 선한 일이다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일이라는 것은 첫째, 하나님을 믿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한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읽겠어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2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목적이 뭡니까? 그 10절에 보면은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이 선한 일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선한 일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입니다. 읽겠어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 이 불신자들은 성도들을 비방하게 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잖아. 그렇죠? 예수님이 바로 말씀, 그분 자체입니다. 말씀 자체입니다. 그분이 하는 말씀 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박해하잖아. 안 믿어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진리를 전가하게 되면은 세상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지를 못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요, 그 말을 받지를 못하고 신승모독죄로 묶어서 나무에 매달아 죽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우리가 진리를 전가하게 되면 사람들은 듣기를 싫어해요. 진리를 전가하게 되면 사람들이 길을 막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고 제자는 선생보다 높지 못하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진리를 전감으로 박해를 받았어요. 우리도 진리를 전가할 때 박해를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박해하는 사람들이 언제 우리를 인정하게 되느냐? 부활 휴거 때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부활 휴거 때. 저 인간 저 잘못됐어 하고 비난하지만은
부활 휴거 때 사람들이 그 사람이 바로 진짜 성도였다 하고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그렇게 적고 있어요.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주님께서 공중 강림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살아가면서 사람들부터 비난받고 박해를 받는 거,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진리 안에 있을 때는, 무릇 진리를 안에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박해도 따라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것을 기뻐해요. 그래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박해를 받았어. 사도 바울은 채찍에 맞고 몸에서 피가 흐르고,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은 오히려 기뻐했다는 거예요. 기뻐했다는 거예요. 왜?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써 오는 그 박해로 말미암아 기뻐했다는 거예요. 왜? 장차 도래할 그 부활의 그 영광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부활의 더 아름다운 그 부활의 영광, 그것을 사모하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 되는가? 이제 우리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죠.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선한 일을 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선한 일을 하면은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선한 일을 하는 거라 하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또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우리가 진리 안에 말씀을 순종하는 거죠. 말씀을 순종하는 것. 또 선한 일을 하는 것은 불신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착하게 살면은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어 하고 교회 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복음의 문이 열려. 이해가시죠? 또 내가 선한 일을 할 때에 내 속에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은 내 속 사람의 성장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면은 빛의 열매를 맺게 돼요. 빛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은 거듭남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부모로부터 태어날 때는 육으로 태어났어요. 부모로부터 태어날 때 육으로 태어났어. 그런데 이 육으로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다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은 다 아는데 물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고 되어 있어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남으로써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가 주시는 교훈 세 번째가 뭐냐 하면은 성도는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 왜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가? 한 네 가지로 우리가 짧게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읽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라니.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혼, 영, 관절, 골수를 쪼개고 수술하고 붙이고 떼어내고 다 한다는 거예요. 엄청난 건설을 가진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읽겠어요. 가난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보면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거는 번역에 있어서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읽다가 영어 성경을 봐서 밑에 보면은 NIV 성경이 되어 있죠. You may grow up in your salvation 되어 있습니다. 구원 안에서 자라가라고 되어 있어요. 구원 안에서. 이미 우리 예수 믿을 때 구원 받았잖아. 그런데 한글 성경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자라가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라. 그 번역이 잘못된 것 같아요. 현대인의 성경 보니까 현대인의 성경도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은 신앙이 자라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되어 있어요. 그 틀린 거예요. 한국에 번역할 때 그 영어 성경 맞아 NIV라든지 킹 제임스는 바르게 번역하고 있어요. 이해가시죠? 구원 안에서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어요. 예수 믿을 구원받았잖아. 구원받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지 구원받기 위해서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시죠? 예, 그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믿음으로 성장시킨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전서 1장 24절입니다. 읽겠어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이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예, 아멘. 24절 25절이 이번 주 암송구절입니다. 25절도 읽겠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죽고 난 뒤에도 계속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천사가 사도 요한을 인도하잖아요. 이 천사가 자기를 인도해 준 천사가 너무 고마워서 그 앞에 크게 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그러면 안 된다. 나도 너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살아가는 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천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이 땅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공부하고 잘 이해하게 되면 천국에 가서도 쉬워. 천국에 가서도 쉽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걸 알아야 돼요. 영원하기 때문에 또 예수님 그분 자신이 바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말씀을 해야 되고, 요한복음 1장 4절 읽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이 빛이다. 아멘. 그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했죠. 그래서 그 안에라는 것은 말씀 안에 이 말입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이 빛이다.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면 빛의 열매로 나타난다. 빛의 열매. 그 말씀이 있으면은 빛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 열매는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 배웠잖아요. 말씀이 씨앗이 사람들 마음에 떨어지는데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거예요. 무엇에 의해서? 마음의 상태에 의해서 말씀이 그 마음에 떨어지니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요, 잘못된 복음을 받아서 말씀을 다 버려버려. 그러니까 아모스의 말씀이, 아모스의 예언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이 마실 때는 말씀의 기근이 온다는 거예요. 교회는 맞는데 생명이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맞는데 생명이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왜? 말씀을 버려버리니까. 말씀은 율법이니까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마지막 때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말씀을 먹어야 자라가는 거예요. 이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여러분들 마음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역사에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 여러분들 생각까지도 자르고 찍어내고 붙이고 하는 그런 권세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도록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